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복잡하고 불안함이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왔사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새롭게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욕망과 죄악의 헛된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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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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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만왕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늘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한 주 한 주가 의무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피상적인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이 되면 우리는 봄이 올 거라고 기대하며 따스한 햇살에 마음을 놓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찬바람에 다시 외투를 여미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봄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 절박하게 기도하셨으나 다가올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고통의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확신과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는지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고난은 피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내 앞길에 없기를 바라는 우리인데 제자들의 배신과 어리석은 자들의 우매한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고 무엇을 믿고 나아가셨는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거할지라도 고난의 끝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걷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걸으셨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우리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며 담대히 가셨음을 우리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담대히 세상 속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길을 가든 결코 우리 홀로 걷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같이 걸으셨던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순절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이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시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 성례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그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세례 성례전을 진행을 합니다.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예식이니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주님과 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죄의 몸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옛날 내가 세례 받았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세례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시여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은 양창열 성도님, 성인으로 양창열 성도님과 김민수 성도님이신데 오늘 김민수 성도님은 또 갑자기 출근하셔야 돼가지고 오늘은 참여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서이현 어린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서진식 오인화 성도님 가정의 둘째 서이현 어린이가 오늘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양창열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문장이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또는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더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서이현 어린이고 부모님은 아빠가 서진식 또 오인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연이도 일어나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현이의 부모님들은 이현이가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현이의 부모님들은 이현이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소희연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소희연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 물으실 것을 믿습니까? 예. 소희연의 부모님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모인 것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답이 다 끝났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양창열 성도님과
또 서희연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푸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세례를 베푸는 물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삶의 선물을 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앞에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오늘 세례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세례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세례받는 이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인의 가족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앞에 앉으시고요. 수연이도 거기 앉아. 그렇게 앉으시고. 네, 이현의 가족.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희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세요. 네, 또 들어가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창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네, 말씀 들어가시고 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창렬 성도님과 서희연 어린이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복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을 늘 축복하여 주시며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사 사는 기쁨이 있는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서희연 아기가 태능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과 양창렬 성도가 태능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양창렬 성도님도 나오시고 또 위원이도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박수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자 차렷. 예. 예, 경제 들어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현이 어린이가 오늘 예식을 하는 줄 아는지 아주 얌전하게 끝까지 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아멘. 막 딴짓하고 있다가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저 쳐다보죠. 이게 그래서 할렐루야는 집중하라는 얘기인가? 아멘은 집중했다 그런 얘기인가? 이런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쓸 때가 참 많죠. 예,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쓰임에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되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였다고 그래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린 손주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어린 손주가 이제 구역 예배 그 구역장님이신지 누군지 하여튼간 대표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를 막 붙잡고 아멘해 아멘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기 입장에서는 아멘이라는 게 빨리 끝내라는 거죠. 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아멘하면 눈을 뜨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만 감고 있지 말고 빨리 아멘하고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갈 거 가고 이런 거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아멘하고 얘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기도의 끝에 붙이는 하나의 단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진취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멘 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결단의 언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나가면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줄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멘을 했다는 얘기는 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언어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가 기도의 맨 끝에 있다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늘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와 거기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여져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서 에스카톨로지라는 그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이 종말이죠. 그래서 나의 종말의 끝, 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거든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으면 내 인생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하는 거면 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아멘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권면하는 그런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이 사무엘일 때 사무엘상 3장 1장에 가보면 아이 사무엘이 아이로 있을 때 엘리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아이 사무엘일 때 하고 지금은 그 사무엘이 다 커가지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일 때 빼앗겼거든. 아이가 사무엘의 아이였을 때 빼앗겼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찾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형태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거든요. 그러니 그게 뺏겼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당장 찾으러 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부터 사무엘이 어른 될 때까지 별로 그런 데에 감동 그리고 책임의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무책임한 삶의 형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와도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어느덧 성장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한마디 했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돌아선다라는 건 간단치가 않은 일입니다. 이방신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옛날에는 못 버리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이게 뭐예요? 무뎌지면 그 무뎌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오래되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알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그런 태도야. 우리는 그런 모습이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서도 종교 행위는 다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라 그러죠.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결단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지만 당연한 것 속에 항상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긴장하지 않고 의미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 당연함 속에 우리는 하나의 그냥 무책임함과 무의식 속에 불신앙의 자리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순종의 역사라기보다는 불순종의 역사가 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들이 사무엘 말을 듣고 뭐 한 거입니까, 여러분? 아멘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멘은 결단의 언어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허물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죠. 그래서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끝날 때마다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면은 막 하다가 다른 거는 우물우물하다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요? 빨리 끝나고 가야 되니까. 그런 태도로서의 아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한 장에 12번 이상 나오는 그런 성경장에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하라고 해놨어요? 아멘 할지니라 그러죠.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끝에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하면 모든 구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지니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진실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앞에 말들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16절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원래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저주를 받겠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걸 뒤집어 엎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28장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죠.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 해야 되잖아요.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준다 그랬으니까. 복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6절까지 말씀이 계속 복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는 여건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출입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너는 아멘 할지니라 왜 없을 거야 이거는. 저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너는 아멘 할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왜 아멘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 저주할지니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힘든 자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듦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입술을 열어 아멘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저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입술을 열어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벌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네를 꼭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안 할 게 뻔히 알거든요. 안 할 걸 뻔히 알거든요. 순종하지 않을 걸 뻔히 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16절에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부모에게 섬기는 거 싫으면 부모에게 드릴 것들을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르반 하느냐? 아니에요. 부모를 안 섬기려고 고르반 하는 거거든요. 이런 아주 못된 짓들을 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길 때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네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따라가면 당연히 복이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굳이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결단을 요구하는 단어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단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시며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멘은 뭐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멘을 했으면 아멘을 한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온몸으로 실행해 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가가 되는 것이 바로 아멘을 했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침을 아멘으로 한다는 것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기도가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내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삶,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가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멘이시오 이렇게 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증언자이시고 중보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내가 입술을 얘기한다고 그게 아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하는 아멘이어야, 믿음 위에서 행하는 아멘이어야 참된 아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하는 건 내 정신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에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언젠가 해주시겠지. 시컷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뭘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나갈 때가 있죠. 소리는 열심히 질렀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르다가 끝날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도했는데 눈 또 보니까 2분도 안 지난 때가 있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읽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같이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잠깐 거리를 두시고 또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건넌 그 마당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저를 부르는 겁니까? 김유연 목사님 이러면서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것, 혼란스럽지 않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누구에게 나의 마음과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주님의 기도를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동안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도 예배의 형태를 바꿔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장로교 예배 모범 예식서에는 주기도문이 있는 예식서 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송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보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순서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4월 첫째 주인 부활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혼자서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결단의 언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아멘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일마다 함께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셔서 아멘 하며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앞에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는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들은 이들의 모든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수고의 열매와 성취의 기쁨이 있는 일상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두 번째 주제가 있는 10일 새벽 기도회를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에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또 새벽 기도의 영상이 올라가니까 함께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며 고난주간과 부활 이후에 한 주간을 또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 교회 남성교회원들이 협력하셔서 우리 교회 교육관에 이제 옛날 밭으로 작물을 심었던 그 흙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한 15명 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조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패전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내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